네, 이 특별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원주제일교회는 우리 감리교회의 매우 중요한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신 최은영 목사님은 제 신학교 후배이긴 합니다만은 후배이지만 존경하는, 또 벗처럼 생각하는, 또 늘 마음 든든하게 의지하는 그런 아주 귀한, 자주 만나진 못하는데 그래도 저만치의 최 목사가 있지 생각하면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원주 청년관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1회 모임에 제가 와서 얘기를 하고 오늘 두 번째 오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이렇게 해놔서 보일까요? 앉아도? 제가 보여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제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시 18분 KTX를 예매해 놨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책에 서명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좀 시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매우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조금 좀 마음이 울적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울적한 마음의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로 39년이 됐고 이제 내년이면 40년이 되는데, 목회자로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곳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터쳐에서 욕을 먹고 있고 이런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어서 지난 40년 동안 뭘 한 거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의 기독교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고 있는 한국교회의 정말 매스컴에 자주 얼굴을 등장시키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는 슬픈 마음, 또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그렇게 추하게 변질시켜?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도 아름다운 예수를 이렇게 추하게 변질시켜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염증을 느끼도록 만든단 말이야. 이런 그 속상함, 분노, 이런 것들이 매우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왜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었던 그런 내용들 또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왜 소중한지에 대한 생각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얘기 가운데 좀 포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벗어나고 있죠.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는 5월 달부터는 확진이 되더라도 격리를 7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고 하고, 또 7월이 되면 이제 격리 의무가 없는 이렇게 이제 간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팬데믹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이게 만심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저는 문명사적 전환의 전조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00년, 지금부터 123년 전인데 1900년만 하더라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 가운데, 그러니까 뭐 사막이라든지 바다 빼놓고 인간이 사용하고 있던 그 땅은 14%였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세한 종이기는 하지만은 지구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 그 정도였습니다. 100년이 흘렀어요. 1900년부터 2000년 현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0년 현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얼마냐면 77%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100년 사이에 이 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생태계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됐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린 영역을 정해가지고 살았는데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 또 다소 동물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인간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이러면서 동물 세계 속에 살고 있었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숙주를 찾아야 하고, 이게 인간 세계로 넘어오게 되고, 이게 이제 결국 오늘의 현실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요즘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1983년서부터 굉장히 깊은 관심을 40년쯤 됐네요. 그 해가 한국공해문제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생긴 해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국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고 하는 단체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맨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기후 변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왔는데, 저는 외국 자료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면서 외국의 매스컴들이, 잡지들이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하고 볼 때 언어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이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에 Climate crisis, 기후 위기 이렇게 쓰다가 어떤 때는 Climate disaster, 기후 재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떤 단어까지 왔냐면 Climate collapse, 그래서 기후 붕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팬데믹이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들이 어떤 경고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호주에서 벌어졌던 산불입니다. 6개월 동안이나 호주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많은 숲을 태웠고, 그리고 뭐 몇십억 마리의 동물들이 다 죽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죠. 사람들이 이뻐하는 코알라 같은 이 짐승들이 불길을 피해가지고 달아나다가 사람들이 쳐놓은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철조망에 매달렸다가 끄슬려 죽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마음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조였던 거고, 그 무렵에 미국의 그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위쪽에 뭐 오레곤이라든지 포틀랜드라든지 워싱턴 주 같은 데에서 산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것은 뭐 실화나 방화가 아니라 번개가 쳐가지고서는 숲이 불타고 이런 것들, 이러면서 아주 극심한 기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한 군데 뭐 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1000년 내에 가장 많이 왔다. 예를 들면 밴쿠버 같은 데 그렇게 많이 오고, 또 어디는 따뜻한 데인데 혹심한 추위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디는 또 너무 더워가지고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게 뭐냐면은 이 지구에 그 쌓인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건데, 이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더 벌어지게 될 거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아웅다웅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 걸 보면 정말 한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들이 처하여 있다. 이걸 이제 우리들이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점점 요즘 제게 드는 생각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신비한가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뭐 여기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과학자들은 그 우주가 발생한 게 136억 년 혹은 136억 5천만 년 이 정도로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구가 이 태양계가 탄생한 게 한 46억 년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우주 공간이 얼마나 놀랍게 넓은지 모릅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별들이 몇 개 정도였다고 보냐면 1000억 개 정도로 봤어요. 우리 은하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몇 배, 발견된 것만 해도 몇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이렇게 큰 은하계가 지구 이 우주 공간에 얼마나 되냐면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 개 정도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은하계가 1조 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우주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전파망원경 크게 해가지고서는 외계로부터 오고 있는 인위적인 전파 같은 것들이 있는가 뭐 잡아내려고 뭐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디에서도 그런 조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계에 속해 있는 별이 아니라 행성들이죠. 그 행성들이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 요즘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명왕성은 빼고 8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금지화는 우리처럼 되어 있는 고체 행성이고, 그 다음에 목성에서부터는 뒤로는 기체 행성인데, 그러니까 거기 발 딛고 디딜 수가 없어요. 그 행성들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태양계 내에 있는 그런 우리 행성들에 혹시 생명의 조짐이 있을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어떤 흔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1977년에 미국의 우주선, 무인 우주선인 보이저호가 보이저 1호와 2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호가 먼저 발사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었는데 그 별들의 행렬 그 변화 때문에 2호가 먼저 발사되고 1호가 나중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이저 1호가 이렇게 쭉 가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운행해서 가서 뭐 금성도 살펴보고 뭐 다 살펴보면서 지나가다가 화성도 살펴보고, 그리고 가서 목성 무렵에 목성 정도에 당도했을 때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그 결정이 뭐냐? 지금 태양계의 외행성들을 향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었던 이 우주선의 카메라 방향을 이렇게 돌려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굉장히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이 태양빛을 받으면 이 장비가 고장날 우려가 있고, 그러면은 고장나면은 얘는 탐사선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반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 카메라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지구를. 근데 그 목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얼만큼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성 바라보는 그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태양의 열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설에 점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점 하나,
그 카메라를 통해 우리 지구를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지구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페일 블루 닷, 그렇게 말하는데 창백한 푸른 점. 그렇게 우주 공간 속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창백한 푸른 점인 거야. 그냥 하나. 정말 그 너무나 작은 그런 이 별입니다. 그런데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그 코스모스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목성에서 보이저 1호가 송신해온 그 지구 사진을 본 다음에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의 고향인 저 점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영웅과 겁쟁이, 왕과 농부, 선생님들, 부패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최고 지도자들,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고작 저 먼지만한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존재한다. 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작디 작은 무대다. 우리가 우주 속에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 때문에 너무 많은 싸움과 증오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해야 하며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창백한 푸른 점을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써요. 저는 신학책을 읽을 때보다도 이런 말들에 훨씬 더 감동이 커져요. 높은 데서 바라보니까 그 창백한 푸른 점, 인간의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지구로부터 2,500억 광년 떨어진, 빛이 1년 동안 가는 게 광년인데 2,500억 광년 떨어진 별에 어마어마한 블랙홀 발견한 얘기하는데, 이게 인간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생명도 발견 못했어요. 그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도. 이 지구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이 속에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저는 어디 가면은 물끄러미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바라봐도 이게 기적이지, 이게. 풀 하나 피어난 것도 기적이지, 이게.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 생명이, 우리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있게 만들었지만은 이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태주 시인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그렇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시이긴 하지만은 자세히 보아야 예뻐요, 오래 봐야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 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말랑말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우리들이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왜냐하면 당연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봄이 되니까 꽃이 피어나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렇죠? 봄이 되어 나니까 새들이 지저귀는 거고 당연한 거고, 이렇게 보니까 무심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세 번째 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가 되는 장면이 바로 그 대목인 것이죠. 누구든지 관찰하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로 확 전환되는 지점이 뭐냐면 너도 그렇다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누군가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오래 보지도 않고 판단해버리고 규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의 아름다움을 발견 못해요. 이게 싸우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의 이제 정난한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칼 세이건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인간이
우주 공간 속에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잖아요. 뭐 망원경에 이 지름이 325m인 망원경, 이런 망원경 가지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25m쯤 되는 망원경 가지고 수십 개, 세계 도처에 있는 것들이 함께 보는 거죠. 이게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탐색을 하는데 거꾸로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외계에 어떤 놀라운 지적 생명체가 있다. 근데 이 지적 생명체가 이 우주 공간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까 해가지고선 탐색하러 오다가 지구로 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구로. 근데 멀리 지구에서 보니까, 지구를 멀리에서 바라보니까 다른 별들과 조금 달라요. 약간 푸른 빛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짐작할 거죠. 아, 저 별에는, 별은 아니죠. 우린 스스로 빛내는 거 아니니까. 저 행성에는 뭔가 물이 있나 보다, 대기가 있나 보다, 푸른 빛을 보니까. 조금 더 다가서니까는 정말 대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저기에 생명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를 어지간히 크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오더라도 거기에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지도 보이고 그러지만은 저기 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들은 뭔가 이상한 일이 그 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갈스에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선의 궤도를 돌면서 외계인 탐험가는 무언가 확실히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생물이건 간에 지금 지구를 우점한 생물들은 지구 표면을 개발하는 데 그렇게도 많은 공을 들였건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오존층과 산림을 파괴하고 표토를 흘려버리고 있으며 그들 행성의 기후에 통제하지 못할 묵직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숙명을 잊고 있는 것일까? 그들 모두를 존속시켜줄 환경을 위해 협력할 수는 없단 말인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그러면서 그 외계인 탐험가는 그쯤에서 지구에는 지성이 있는 생물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없다고 느끼고 돌아갈 거래요. 이게 상상이지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두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은 정말 지금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지구를 지켜내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편리하게 사는 문제에만 온통 붙들린 채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진전을 시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어떤 사람의 의식 상태,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영어로 멘탈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멘탈리티 그러면은 저 사람은 멘탈이 강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프랑스어로 멘탈리티를 뜻하는 단어가 이제 망탈리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학문적 용어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성, 인간의 어떤 심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걸 망탈리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에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인 의식이나 무의식을 망탈리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망탈리테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망탈리테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들이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종종 이제 하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제가 종종 이제 인용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몇 해 전에 방송통신대학의 교수였던 김기원 교수님이 경제학자인데 어느 신문에 컬럼을 썼습니다. 그 컬럼은 세 음절로 되어 있는 세 단어였습니다. 그 세 음절은 이런 것입니다.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학자답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산 과정과 관련된 정서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다들 피곤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죠? 다 피곤해요. 왜냐하면 내가 꽤 괜찮은 상품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자격들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위 얘기하는 스펙을 쌓아야 돼. 좋은 학벌 해야 되고 영어 잘해야 되고 자격증 많아야 되고 또 어떤 자본들이 있습니까? 이 외모 자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말도 잘 쓰지 못하는 애들에게 영어 교육시키고, 그죠?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들 고단해,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를 그 독일에서 살고 있는 학자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요즘은 피로사회가 아닙니다. 그냥 피로한 정도가 아니고요. 소진사회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속이 쏙 빠져버려서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다 고단해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 알면서 이런 표정이에요. 뭘 그렇게 행복하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소확행, 소소한 행복, 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멘탈리티는 뭐냐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고단해요. 근데 두 번째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배 과정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 대학생들 생각해 보라고요. 죽어라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어요. 똑같이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재미나는 게 뭐냐면 1994년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 64%가 오케이 그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에게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 긍정적 대답 20%가 안 나옵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일확천금을 하든지 부모 잘 만나지 않으면 내가 꽤 괜찮은 인생을 살 가능성이 없다고 젊은이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게 우리 시대의 멘탈리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서는 부모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학점 관리하고 외국 연수도 갔다 오고 자격증 따고 그러면서 이 사회적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외모 관리도 하고 바프라고 그러죠. 바디 프로필도 찍고 이런 것들 죽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뭐냐면은 부모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대학은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부모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출 뭐 해야 합니까? 학자금 대출 받아야 하죠. 빚쟁이에요. 자기가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죠. 그래서 겨우 하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는데 그것도 좋은 시간은 할 수가 없고 밤 시간에 하는데 새벽 2시, 3시에 술 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사 부리고 그러는 거 받아내야 하고 인생이 왜 이 모양이에요? 쓸쓸하잖아요. 이게 뭐냐? 억울함. 다 억울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만 같아. 나만 소외된 것 같아요. 억울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불안해. 내 삶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불안에 시달리면서 산단 말이죠. 이렇게 보세요. 우리 시대의 멘탈리티라고 하는 게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긍정적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1994년에는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 나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5.3%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62%가 세상 안 바뀌어 아무래도.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뭐냐면은 조금씩 저축을 해가지고서 우리도 부자 돼 보자 이런 꿈 안 꿔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불가능해 그거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지금 살지 뭐. 이만큼 생겼으면 그냥 지금 즐기면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뭘까?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들이 해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죠? 참 그래도 고마운 게 뭐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참 고마워요. 저도 나름대로 저자인데 제 책이 34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월요일 날 35권째 책이 나오는데 벽돌책이.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출판 사정을 좀 알고 하는데 출판 사정을 좀 압니다만은 저희 교회도 이제 출판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책을 몇 권 정도 찍냐면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책은 보통 200권 내지 300권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돈을 내서 사가야 돼, 그 책을. 왜냐하면 절대 안 팔려요. 그런 책들이. 그 학교에서 이제 그 교재로 쓰지 않으면 절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500권. 그러니까 1000권 책 나가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안 읽는 거죠. 이런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책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좀 해봐야 합니다. 자, 뭐든지 요약해주는 시대, 또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궁금하면 옛날에 우리가 했던 일은 뭐예요? 백과사전 이런 거 뒤지잖아요. 이렇게.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저한테는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큰 거 수십 권짜리, 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없는 돈에 그거 사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큰 거를. 근데 가질 사람 손들어 아무도 안 갔는데 그 우리 아들 딸도 가질 생각이 없고 그거 어디다 둬요? 그러고 손자 손녀 그거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애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고글링하면 다 나와. 유튜버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런 게. 요즘은 여러분 또 있잖아요. 챗 GPT. 엊그저께 미국에서 온 분이 너무 재미있는 걸 나한테 보여줬어요. 뭐냐면은 제 책을 정말 34권을 다 읽고 나름대로 다 요약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근데 그분이 이제 제 문장 가운데 1000개의 문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서는 챗 GPT에다가 자료를 주고 이 김기성 목사님은 어떤 분이야?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나의 그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뭐고 이거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거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거든. 자기가 뭐 썼던 메모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얘가 정리해줘요.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고 뭘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야? 그러고 정말 이상한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희귀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챗 GPT나 구글이나 유튜브에 묻지 말고 책하고 실험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각의 수동적 투여, 좀 어려운 말들로 우리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뭔가를 보면 내가 별로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어떤 정보를 이렇게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읽는다는 행위는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캐묻기 시작해야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 뇌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전히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북 같은 거를 보기도 하는데 저도 초창기에 이북으로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난 안 되겠어요. 왜냐면 책의 물성이 나한테 너무 중요해. 책을 보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넘겨봐야 되고 내 흔적을 찾아가지고서는 내가 어떤 사유의 맥락을 따라갔는지를 읽고 그래야 이게 책 읽은 거 같지. 그리고 읽고 꽂아놔야 이게 내가 읽은 거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인쇄 매체를 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쇄 매체는 굉장히 절차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호의 의미를 내가 알고 의미의 맥락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텍스트를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뭐냐? 읽는다는 행위는 자기를 그 속에 집어넣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문학을 가르칠 때 흔히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있는데요. 문학의 세계에는 4명의 구성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저자가 있겠죠. 저자가 써낸 글, 텍스트가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독자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저자, 그 다음에 텍스트, 독자. 네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9살 때 헬만 헤세의 유리알 유일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너무 유리알 유이 뚫고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 앞에 나오는 그 부분이. 근데 19살 때 아글스메 읽었어요. 근데 뿌듯했죠. 이렇게 난해한 소설을 내가 읽었어. 우와. 근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읽어요. 그럼 똑같은 텍스트를 읽은 겁니까? 아닙니까? 달라요. 이건 전혀 다른 책입니다. 이게 뭐예요? 시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내가 어떤 연령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텍스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읽었을 때 밑줄을 그어놨던 책들을 읽다 보면 한 20년 후에 읽다 보면 여기에도 내가 밑줄을 그었어? 근데 왜 여긴 밑줄을 긋지 않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독서 행위예요. 내가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나를 그 속에 투영하고 나를 집어넣는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텍스트는 저자를 알아야 하고, 예를 들면 뭐 지금 갑자기 이제 유리알 유이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헬만 헤세가 유리알 유리를 쓴 게 1931년부터 43년까지인가 12년 동안 했습니다. 딱 그 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히틀러 집권 기간입니다.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죽기 전까지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이 예민한 작가가 바라보게 될 때 뭐냐면
선동하는 말들,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말들이 넘치는 시대예요. 그 속에서 참된 말이 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시대를 알고 저자를 아니까 그 책을 읽는 하나의 길이 생기잖아요. 저자를 알아야 돼.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그 텍스트 속에 숨겨져 있는 저자가 숨겨놨던 그런 그 코드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겨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으면은 은혜로운가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이해 못하고 무조건 많이 읽으면은 그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교만심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성경을 1년에 10번이나 읽었어. 근데 아마 김장로는 한 번도 안 읽었을걸?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아를 강화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영적 오만에 빠지기 쉬운 까닭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나한테 목사님 그동안 살아온 이제 세월을 그 10분 동안 얘기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이제 근 70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 내가 살아온 얘기를 10분 동안에 요약이 됩니까? 그러나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충남 당진이 고향이고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는 분이었는데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큰형님이 나보다 24살 많고요. 그래서 내 조카가 저보다 1살 많고요. 이렇게 에피소드도 있고 옛날이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일하러 나가시면은 나를 돌볼 사람 없으니까 형수가 나를 전 먹여줘서 형수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고,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강력하게 권해서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중학교 입학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보내면 받고 이래서 여차저차해서 서울에 올라왔고 등등. 어쩌다 보니까 또 저는 아주 늦게 청년 시절에 교회 처음 나갔는데 이러저러해서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됐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분 동안에 제 삶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 듣고 누군가가 내게 이 김미성 목사에 대해서는 다 알았어. 그럼 돼요? 그죠?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장구한 인류의 경험들이 압축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게 주름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저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름 잡힌 텍스트 그래요. 주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름 잡힌 텍스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매끈한 텍스트, 그러니까 겉에 표현된 것만 가지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전혀 성경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 아들까지 바치려고 그랬어. 여러분, 믿음이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뭐 전폭적인 아멘. 근데 왠지 찜찜하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매끈한 텍스트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물이에요. 무조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나를 아브라함의 자리에 놓고 생각해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면 어떨까? 못 그럴 것 같은데? 이 고민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 얘기가 기록됐던, 성경 얘기가 기록됐던 그 당시하고 비슷한 시대의 서양 문학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를 썼던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시대입니다. 주전 8세기경인데요. 근데 호메로스식 문체라는 건 여러분 이제 다 독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약간 어렵더라도 들어보세요. 호메로스적 문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호메로스 시대에는 글쓰기에 원근법이 없어요.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소실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깊이감 만들어내는 게 원근법이잖아요. 먼데 있는 건 작게 그리고 내 눈에서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근법이 미술에서도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뭐 이 무렵입니다. 처음. 그 전에 원근법 없어요. 원근법이. 그러니까 다 그냥 그리는 거예요. 원근법이라는 게 발명되거든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그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글쓰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글쓰기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이 그 얘기 모를 것 같으면 근데 그건 말이야. 그리고 그 얘기를 다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 글쓰기를 뭐라고 하냐면 배경이 없는 전경만 있는 글쓰기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앞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성경은 문학적 텍스트로 봐도 놀라운 텍스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성경은 전형적인 원근법을 가지고 있어요. 다 설명 안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호메로스적 문체에 의하면 다 설명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창세기 22장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호메로스적 문체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다 써야 돼. 근데 말 없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느끼는 이삭의 마음도 다 써야 돼. 그리고 그 사흘길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써야 됩니다. 이게 호메로스적 문체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사흘째 된 날 아침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 사흘 동안의 이야기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원근법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신학교에서 그 문학과 종교를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리포트 숙제를 내주는데 어떤 숙제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흘길에 일어났을 법한 일들을 상상을 통해 재구성해라. 아브라함의 관점에도 좋고 이삭의 관점에도 좋고 아브라함이 타고 가던 나귀의 관점에도 괜찮고 이삭이 짊어지고 가던 장작의 관점에도 괜찮아요. 학생들이 그걸 시켰어요. 그런 숙제 해본 적이 없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다 보니까 다 안다고 생각했던 텍스트가 새롭게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미있는 말이 많았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여러분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젊은 날 아주 그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이 제일 유명한데 유화작품, 이삭 번제라고 하는 유화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확신에 차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돼. 믿음의 행위로. 그래서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아이를 잡으려고 확 하고 있는데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천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급하게 날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손을 꽉 잡아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아브라함이 칼을 떨어뜨립니다. 손에서. 그걸 그려요.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의 렘브란트에게 창세기 22장은 뭐냐면 인간의 윤리적 실존을 넘어서는 역설로서의 실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고 여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것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나이 들어가면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백으로 이렇게 그 석판화에 그린 건데 아브라함이 손을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손은 자기 가슴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내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은데 저분이 너를 바치려는구나. 응? 고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고통이.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그 얘기를 수긍할 수가 없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여기 어두워요. 장작을 이렇게 짊어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신앙적 태도예요? 자, 갑자기
곤란에 빠졌죠.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여러 점의 그림을 더 그리는데 고민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받아들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걸 아케다라고 하는데 바인딩 아이삭이라고 해가지고 이삭을 묶는 것인데 운명이죠. 이삭이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도 아주 늙어 빠진 것처럼 구부정하게 아이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순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어떤 시대에 읽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샤갈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붉은 빛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노란 빛을 받고 있는 이삭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면의 우측 상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 보이고 그걸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 샤갈의 그림 속에서는 그 이삭의 번제 이야기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평행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 좌측 화면에 나무 뒤에 어린 양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거죠. 여기까지가 성경 얘기입니다. 그런데 샤갈은 한 인물을 더 등장시켜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창세기 22장 읽으면서 사라 이야기는 상상도 안 해봤죠? 그죠?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만 보였잖아요. 그런데 샤갈이 그 얘기를 읽다가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은 엄마 사라는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그림 속의 사라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경악합니다.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굳어졌어요. 경악해요.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 나면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읽어야 하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관점을 달리하면 보이는 장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다채롭게 읽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상상력이 필요하고 내 삶의 정황과 성서 이야기를 어떻게 버무릴 수 있겠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여기 계신 목사님들 계십니다마는 설교자들이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읽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를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일본의 노벨 문학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학자의 얘기를 인용해서 독서로 얻는 것이 뭔가, 책을 읽는다는 행위를 통해 얻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설프고 얄팍한 수용이 아니라 전인간적인 경험이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좋은 정보야 기록을 해두고 어디 써먹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읽는다는 행위는 그 책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글쓰기 또한 똑같은데 여러분, 글쓰기 얘기까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흔히 그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써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쓴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에는 피로 쓰여지지 않은 책은 읽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의 얘기고 대부분의 그 저자들에게 글쓰기라고 하는 고역입니다. 저도 이제 책을 꽤 많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셨어요? 죽지 못해 썼습니다. 글을 어떻게 그렇게 쓰세요? 마감이 쓰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농담, 글 좀 쓰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자생존이죠. 그렇게 적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적자는 그런 적자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소설가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만난 소설가들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마주 앉아 얘기하고 있으면 앞에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놔두고 얘기하면서 계속 뭘 적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적어서 메모를 해놓는 게 자기들의 일이에요. 누굴 만나든지 그냥 이렇게 적어요.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플롯을 구성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적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감이 쓰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쓰다 보면 여러분 글쓰기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어디에서 원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 원고 의뢰를 받고 생각을 해요. 아, 이 글은 내가 쓸 수 있겠는데, 쓸 말이 있겠어. 머릿속에 원고 청탁을 받는 순간 한 1분 사이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쫙쫙 돌아가서 이미 머릿속에 구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걸? 아, 이건 내 쓸 수 있겠다. 오케이, 제가 쓰겠습니다. 이제 응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쓰면 될 것 같죠? 아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습니다. 첫 문장. 그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요거를 생각하면서 요 얘기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그 글을 수락하잖아요. 이게 아이디어를 나한테 줬어요. 근데 글을 구상하고 쓰다 보면 얘 때문에 시작한 글인데 얘를 버려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쓰는 과정을 통해 자기 속에 있는 자기와 만나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행위가 자기 발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것은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피를 말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왜냐하면 그냥 얘기할 때 절대로 떠올릴 수 없었던 얘기들이 글쓰기를 통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심들을 하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얄팍한 수용이 아니라 전인간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뭐냐면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뭉클하게 하고,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하면 나를 무브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뭉클하게 하고 활력을 느끼게 하고 애니메이트, 내 속에 뭔가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분시키는, gets me excited, 그렇게 말하는데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읽는다는 그 행위는 아주 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가슴이 뭉클하게 느껴지고 활력을 느끼고 내가 흥분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독서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저는 요즘 아주 지긋지긋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500페이지짜리 13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대하 소설처럼 스토리가 많으면은 서사 구조를 따라가면 쉬운데, 요약하자면은 한 2줄이면 될 것 같은 얘기를 500페이지 쓰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생각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 책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딱 절반 왔는데 딱 절반 왔는데 내가 왜 이 짓을 시작했나 싶긴 한데,
왜 그 짓을 하냐면 나를 뭉클하게 하고 나를 활력을 느끼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시작하고 내 속에 분명히 있었는데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표현된 것을 보고 그래 이거야. 이걸 알기 시작하고 정리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글 읽는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읽는 까닭이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글을 읽는 행위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 글 읽는 행위는 다른 것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소포크레스 같은 사람이 안티고네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상한 존재는 많지만은 인간보다 더 이상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이상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데이노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상하다는 말도 되지만은 무섭다는 뜻도 되고 경이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은 그 데이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독일 말로 하임리히라고 이제 운하임리히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임은 집, 고향을 뜻해요. 운하임리히 그러면 집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인간은 언제나 뭐냐면 집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적이고 일상적인 세계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불안과 늘 대면하며 사는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나를 형성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은 주어진 본능에 따라 살면 됩니다. 그렇죠? 본능에 따라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식동물들 이제 동물의 세계 같은 거를 보면은 초식동물들이 막 싸우잖아요. 두 놈이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짝짓기 상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고 이렇게 싸워요. 근데 싸움에 우열이 가려지고 나면 어떡하죠? 초식동물들이 다시는 안 보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옆에서 풀 뜯어 먹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렇게 죽어라 하고 목숨 걸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밥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절대로. 그 원수인데 보기도 싫은데. 근데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왜 그 사람 싸운 사람과 밥을 같이 먹지 못할까요? 자기의 경험을 언어를 통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화되지 않은 것은 내 속에 남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것을 언어화하여 기억하지 않아요. 인간은 언어화하여 기억합니다. 이게 인간의 복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언어적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계속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대요. 그게 하나님이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작정하시고 처음에 만든 게 하와가 아니라 처음엔 뭘 만들죠? 흙을 빚어 동물들을 이끌고 오십니다. 그래, 동물들을 이끌고 오셨어요. 왜 이끌고 오셨죠? 네? 그렇죠. 지금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름 붙여주라고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을 붙였다는 의미는 뭘까요? 네.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호명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와 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물 세계와 더불어 아담이 유의미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런 언어적 본질을 얘기하는데 앞서서 여러분, 그 영연방의 최고랍비였던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을 이끌고 오신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저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실 때가 언젠가 했더니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경탄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문명이 인간에게서 빼앗아가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탄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걸 다 그냥 시시하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돌아가신 시인 구상 선생님이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삼 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올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이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자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이 10개라는 것도 놀라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들 사이를 안 못 보는 사람들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기도 협착이 일어나가지고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걸 바라보면서 물 한 모금 넘길 수 있는 것도 기적이구나, 이분에겐. 그런 거 느끼거든요.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경탄하지 않아요. 꽃 하나를 보고도 경탄하지 않고, 얘기가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 것은 언제냐?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경탄하고 놀랄 줄 알 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쨌든 이름을 붙여주긴 했지만은 그 쓸쓸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존재론적 쓸쓸함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비뼈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거예요? 이 갈비뼈 가지고 얘기하면서 남자의 갈비뼈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정석적 존재라는 등 온갖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무시해도 돼요. 지난번 독서 모임에 왔다 하는 그 구미정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 남자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확 꺾어요. 근데 여성들은 잘 견뎌요. 왜 그러냐? 진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잘 깨지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본 차이나처럼 안 깨진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구미정 박사 재미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속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에서 갈비뼈는 생명을 나눈 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상호 공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 없이는 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첫 인간의 탄생 그 자체가 너 없이는 나도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공속적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말이란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그 드라마에 나오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거.
이게 웬 헛소리인가 싶은데 그 사람이 아프면 왜 내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연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 얘기예요. 뭐 어떤 드라마에선 이 속에 너 있다 그랬대는데, 근데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살, 살도 나의 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와서 여자라죠. 여러분, 지극한 사랑 고백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문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에요. 그렇죠. 창세기에 의하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 없이는 나도 없는 존재야. 이게 인간의 언어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우리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갈라놓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갈라놓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한 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소설가인 이청준 선생님이 특별히 70년대입니다만은 뭐 자서전들 쓰십시다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말들이 제 집을 잃고 떠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얘기 가장 부정의한 방법으로 살던 사람이 뭐 정의, 사회, 구현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그 엉뚱한 얘기, 기표와 기의가 다른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떠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에 대한 신뢰를 안 해. 여러분 요즘 신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여러분 걸 보면서 문자 그대로 이게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거 완전 불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언어의 타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얘기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언어가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말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더럽게 재수없게 생겼네, 그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당연히 나쁠 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던 호감을 철회할 거고 나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말들이 비수와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혐오하는 말들, 갈라놓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언어가 너무 천박해졌어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맥락하고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셔요.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해서 귀신이 나왔대. 그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의 말씀은 우리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말과 달리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래요. 이때 권위를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엑스는 from, 뭐뭐로부터 이고 우시아는 본질이에요.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질이 바로 돼 있을 때 권위 있어요. 내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본질에 바로 전맥해 있으면은 그게 권위 있게 느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렸다고 하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말은 권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왜 그럴까? 말과 실행 사이에 일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 사건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깨끗해져라고 하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수사학의 3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3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에 한 내용이 있어야겠죠. 미토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파토스입니다. 영어로 페이소스 그렇게 얘기하죠. 파토스는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들 가슴을 흔드는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렁우렁 움직여야 되지. 이 파토스가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설교자들 가운데도 내용은 정말 좋은데 굉장히 졸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서 잠잠하게 잠들게 하는 그런. 근데 뭐냐면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열정적이에요. 막 사람 뜨겁게 만들어. 근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에토스, 에틱이라는 단어, 윤리라고 한 말 유래된 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의 내용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있는 진정성이 느껴졌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조금 더 허위의식이 없는 분임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도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고 성녀로 변했을 거고, 갈릴리 어부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하고 예수의 말씀과 더불어서 뭔가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담장들을 허물어 화목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넘나드는 분이었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담을 쌓아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담을 쌓고 정죄합니다. 저쪽은 어떻고 이렇게. 제가 번역했던 책이 있는데요.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가 딱 붙들고 있었던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속되고, 이거는 깨끗하고 이것은 더럽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방인이고, 우린 남자고 그들은 여자고,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끝없이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보니까 갈라놓잖아요. 사람을 갈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갈라서서 좋은 편이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특별해. 우린 저들과 달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실존적 삶과는 관계없이 저들에 의해 부정한 존재로 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에 빠지든지 저쪽에 대한 원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담들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이 요만큼일 때는 서로 얼굴도 바라보고 그랬는데 담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안 보니까 속편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합니까? 상상하기 시작해요. 안 보이면.
저놈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상대를 더 나쁘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척도는 다른 거였습니다.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컴은 투게더, 함께의 뜻이고, 패션은 서퍼링,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 부정한 자로 규정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어이구 사랑으로 안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랑 안에서 녹였잖아요. 그들을 그래서 변화시켰잖아요. 오늘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극복하셨던 그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있는 게 오늘의 교회가 아닌가? 그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담을 만들고 소통할 수 없도록 만들고 언어적으로 정죄하고 말들이 거칠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돼.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돼, 이제부터. 제가 그 책 여러분이 읽으셨던 사랑은 느림의 기대요라고 하는 게 우리 교우들에게 팬데믹 시대에 썼던 편지, 매주 썼던 편지를 묶어놓은 건데, 결국 제가 교우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금방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이 녹아들어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어떤 내용 가지고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은 이 다 포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비종교적인 시대처럼 보이는 이 시대야말로 가장 종교를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왜냐하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붙잡혀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패배당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돼요. 어떤 인식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도 창조하셨고 이들도 창조하셨어. 그럼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했지? 아니야,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거야. 징계를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징계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회복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를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만들어낸 노래가 뭐예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세상의 모순과 아픔을 다 부둥켜 안고 자기 속에서 정화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인생의 가장 시면과도 같은 그런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위대한 정신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독서 모임에 왔던 고진아 목사님 쉴 새 없이 명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명랑함에 대한 주제를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명랑함은 까불까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이 희면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끝끝내 생명을 향해 고개를 드는 이 생명력, 이런 게 명랑함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명랑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린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문학비평가인 연몽 선생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개신교회가 이 한국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성서 번역해서 우리말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전혀 그 생각 못했는데 문학비평가인 연몽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가를 통해서 한국인의 정서를 만들었대, 일정한 부분.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서의 원형 같은 것들을 근대에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웠고요. 바로 이게 명랑함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도 그 어려움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나는 기어코 고개를 들리라.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인간의 사멸성, 모든 인간 다 죽는다, 이거 가지고 철학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개념을 가져와요. 나탈리티라고 얘기하는데, 탄생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죽는 얘기만 하지 말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금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린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문명을 향해서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야 한다. 나 혼자는 외롭죠. 그러나 여기에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별 하나는 외롭습니다. 그렇죠? 개밥바라기 별 하나 있는 거 보면 예쁘지만 외로워요. 그러나 밤이 깊어가면 어떻습니까? 별들이 이렇게 성좌를 이루게 되면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비록 반딧불 정도의 빛밖에 바라지 못하는지 몰라도 반딧불 하나는 아무것도 밝혀주지 못하지만은 반딧불들이 함께 모여서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밝혀진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반딧불 같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는 그런 존재들로 부름받은 거죠. 새로운 세상 만들기 위한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참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